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부르겠습니다.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조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절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저와 위에 힘쓰리라니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원되는 구주 예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선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442장 부르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며 의의 길을 행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외쳐지는 곳마다 생명을 얻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갓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자는 표를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희망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두며 배고픈 자를 등에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비밀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하는 것이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능력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엉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죽은 자에게 내 심정을 당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나팔같이 될 것이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들인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하는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금식의 권능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화하는 놀라운 수단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잠을 자면 된다 그러는데, 잠자는 것도 배가 불러야 잠이 옵니다. 배가 고프면 정신이 말뚱말뚱해지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을 굶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고 일할 의욕도 생기고요. 배가 고프면 일할 의욕도 사라지죠. 정신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뇌에도 적당한 포도당과 단백질이 공급돼야 되는 거죠. 먹어야 사월도 왕성해지고, 그리고 지혜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수록 잘 먹어야 돼요. 일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잘 안 먹거든요. 일이 더 꼬입니다. 잘 먹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활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례식을 한다든지 경기를 앞둔 뭐 선수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또 먼지를 떠난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잘 먹어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안 먹습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은 밥을 먹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밥을 안 먹어요. 이게 내 능력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금식은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뭐 어떤 분은 너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장기 금식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대개 한 3, 4일 정도, 4, 5일 정도 금식을 하면은 몸이 금식에 적응을 해요. 뭐 한 2, 3일, 3, 4일 이 정도는 몸이 금식에 적응하는 과정이라서 뭐 머리도 아프고 몸도 뒤틀리고 몸살도 생기고 그래요. 일단 몸이 금식에 적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도 좀 맑아집니다. 그러나 몸의 힘이 점점 지쳐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은혜가 임할 때 또 통성기도도 하게 돼요. 그러나 기도 끝나고 나면 지쳐버려요. 파김치처럼 되어버립니다. 일어날 때 현기증이 생겨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금식 자체가 메시지예요. 저는 인간의 힘으로 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밥 먹는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금식입니다. 그 금식을 하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정욕도 욕심도 사라집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정신 집중이 잘 됩니다. 타락한 욕심이 제어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짐승들도요, 병이 들면 일단 금식합니다. 뭐 짐승들이야 산에 살다가 병이 들면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일단 금식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위 밑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식을 해요. 다리가 부러져도 금식을 하고 뭐 좀 독한 잘못된 걸 먹어도 금식을 하고, 이 금식을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병에 저항하는 그런 저항력이 아주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자 하는 저항력이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호르몬이 또 왕성히 분비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식 중에 많은 병들이 치료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할 때 몸의 건강 상태를 주의 있게 살펴야 되죠. 금식을 하고 밥이 안 들어가니까 몸 이상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너무 과잉 보호하고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하고 약을 많이 먹고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사람의 몸이 지니고 있는 그 생태적 건강함, 병에 대한 적응력, 또 병을 고치고자 하는 왕성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꺾여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그런 것들이 왕성히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금식은 하나님의 창조적 그런 건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몸살은 나지만 감기 안 걸립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몸살이 나는 이유도 뭡니까? 금식 초기에 그 몸살이 올 수 있고요. 과하게 또 운동을 하면은 몸살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어떤 의식이나 기술의 차원에서 했어요. 마치 코인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쏟아지는 것처럼 금식을 하면 자동으로 무슨 일이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4절과 5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내 목소리가 상달되지 않겠느냐. 뭐 금식만 하면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요, 밥만 굶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비꼬고 계셔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다. 이 잘못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꼬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뭡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휴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money의 줄을 끌어주고 앞대장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money를 꺾어주고, 네가 괴롭게 하는 사람들, 네가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네가 돈 버주고 안 걷는다고 그 체주가 되어져가고 그 자녀들을 잡아오고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을 전부 다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금식하라는 얘기죠.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금식을 하는 얘기입니다. 밥은 굶도 이 금식인데 죄를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죠. 더구나 7절에 보니까 뭐냐면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얼마나 못됐으면 형제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을 다니게 되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이 행동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냐고 밥만 굶으면 그게 금식이냐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른 금식을 하면은, 그리하면 8절 이하에서 그 금식의 위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금식의 위력. 그러고는 금식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금식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금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금식하는 사람이 깨끗해야죠. 금식하는 사람이 더럽고 금식하는 사람이 사랑을 피해 도망다니고 뭐 이러면서 밥만 굶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금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2절처럼 비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금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7월 17일 하는 대속죄일이 금식입니다. 그래도 금식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말은 구약에서 금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속죄일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명령하는 금식이에요.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가지나 금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다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서 금식하고요. 해마다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이 돌아오면 금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날이 돌아오면 금식하고, 예루살렘이 불탄 날이 돌아오면 금식을 하고요. 또 대제사장이 죽은 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때 그 대제사장이 죽은 날이 얼마나 슬프냐 그래가지고 매년 그 날이 돌아오면 금식을 하고. 무슨 금식입니까? 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1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열왕기하 25장과 스가랴 7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른 금식이냐?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금식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고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건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간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금식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금식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건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자기를 낮추고 정욕과 욕심과 탐심에서 해방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돕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드시면 3일 금식도 힘들죠. 힘듭니다. 하루 금식이라도 하시고요. 아침 금식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저녁 금식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녁 금식도 힘들더라고요. 뭐 젊었을 때는 저녁 금식을 뭐 그렇게 며칠씩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저녁 금식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요, 금식에 관한 교훈을 따로 주시잖아요. 기도와 따로 주셔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교훈하시고요. 이처럼 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성경에 40일 금식밖에 안 나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도 그 외에 금식을 또 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금식만큼 영성을 깨끗하게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강력한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없는지 살피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심정과 금식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금식에 감동을 주실 때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 단장을 끼워주시고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금식하는 자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금요일 밤인데 온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금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교회를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주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